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세상에서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금 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께서 친히 나병에 걸린 한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문둥병 들어보셨죠? 문둥병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은요, 이 병을 뭐라 그럽니까? 한센병이라고 하죠. 요즘 이 나병은요, 치료하는 의술이나 약이 좋아져 가지고 병을 초기에만 발견을 하면요,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해요. 또 우리나라는요, 해마다 그 숫자가, 환자 수가 줄어서 이제 새로운 환자의 발생이 거의 없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나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 중에 있어서 아주 무섭고 민감한 병으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병이 그 당시에는 불치의 병이었고 또한 전염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이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병으로 인식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 되어 있었어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요, 이 나병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실제적인 생활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무서운 피부병에 주의함으로써 전염되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죠. 과거에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병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어요. 다시 말해 병균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병을 그들이 단지 미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가축, 소나 양이요, 병이 들어서 죽은 경우에 병들은 소나 양은 우리가 먹어서 안 된다는 걸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걸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죽어 있는 소나 살아있는 소나 똑같은 소라는 거예요. 왜 살아있는 소는 먹어도 되는데 죽어 있는 소는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당시에 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균, 세균 이런 것을 인지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죽은 짐승을 먹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그 죽은 짐승을 먹고 병이 크게 걸리거나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죽은 짐승을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또 성경은요, 나병 환자들과의 접촉을요, 아주 엄격하게 금지를 했어요. 이 나병이 특히 죄하고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을 성경에 보시면 나병으로 치신 적이 있죠. 예를 들어 구약의 역대하 26장에 보면요, 우시야 왕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인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병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요, 그런 나병 환자가요, 예수님께 나와서 병고침을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아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우선 여기서 특별히 1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 앞에 5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걸쳐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산상수훈, 산상설교다,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서 근데 이 산상수훈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요, 그들은 아마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부족한 것들이 많은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생각하면요, 벌써 오래된 이야기죠. 지난 1997년이죠.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때 12월에 97년 12월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구제금융을 신청한 일명 IMF 사태를 겪은 적이 있었어요. 이 자리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당시 온 나라가 전체적으로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요, 회사들이요 막 망했죠. 자영업자들이 막 망하고요, 많은 국민들이 막 실직을 하고 실패하고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그 시절을 어렵게 보낸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기억나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뭔가 하면요, 어느 순간에 그죠, 환율이 갑자기 막 급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즘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상상도 못할 일이죠. 당시에 은행 그 예금 이자가요, 그러니까 예금 이자요, 대출 이자가 아니라 예금 이자가 연 10%를 넘었어요. 대출 이자는요 연 20%를 넘었던 그런 일들이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 대부업체에 빌린 돈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 1금융권에서 빌린 대출 이자가 20%였다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했어요. 근데 당시에 한간에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죠. 당시에 소위 그 은행에 잔고가 넉넉한 사람들, 쉽게 말해서 돈 많은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인 술자리에서 술잔을 들어가지고 건배하는데 그 건배 구호가 뭔가 하면요, 이거예요. 지금 이대로 영원히. 지금 생각해보면요, 참 씁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물론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처럼 보통 이미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별로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요, 대체적으로 갑작스러운 사회의 변화들을 원하지 않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주로 없고 사회에서 지위도 없고 가직은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기대할 것이 없는 사람들은 새로운 사회, 새로운 나라, 새로운 왕국에 대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 바로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왔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와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가 말하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언뜻 보기에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자기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을 완전히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당시에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에요. 장차 자기들에게 신적인 메시아가 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게 동시에 이거였어요. 왜 인간들의 일에 하나님이 오시느냐는 거예요. 그냥 모세나 다윗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직접, 메시아가 직접 오실까 하는 그런 궁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문제를 간단하게 생각했죠. 이 세상에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자기들이 얼마든지 자신들의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쉽게 말해 자기들의 부족한 줌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면, 좀 도와주시면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요. 점점 흐르면서 깨닫게 된 게 뭔가 하면, 정말 문제가 된 것이 무언가 하면요, 그런 정치적인 힘이나 군사적인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정말 그들을 망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들 속에 있던, 자기들 속에 있던 죄의 문제였어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은요, 당시 막강한 로마 군사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의 죄 문제가 얼마나 실감나게 깨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에 그래서 등장하고 있는 나병 환자만큼은요, 자기를 이 무서운 저주의 상태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도저히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깨달은 것은 자기를 이제 이 절망에서, 이 멸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메시아, 바로 하나님의 아들밖에 없다, 이걸 지금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그래서 이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앞에 나아온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말을 들었어요. 나아가 그가 알고 싶었던 게 뭔가 하면요, 과연 내 같은 죄인도 메시아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을 수 있고 그가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이 나병 환자에게 궁금한 점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는요, 지금 단순히 병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철저히 겸손하게 자기의 자격 없음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저는 당신께 아무것도 요구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시면 당신의 모든 백성들의 고통을 짊어지신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저도 치료를 받아서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든요,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속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나병 환자는요, 그 나라의 왕께 직접 확인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 저는 저주받은 자이지만 당신의 능력으로 저를 받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다시 말해, 그는 자기 일생에 그 어느 누구도 체험하지 못했던 그 나라의 주인이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 기다리다가 보지 못하고 죽었던 그 나라의 주인공이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태를요, 지금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물론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돌을 던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직접 그분의 말씀이 듣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같이 저주받은 사람도 당신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아서 당신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이 대답을 지금 듣고 싶어 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에요, 나병은요, 정말 육체가 심하게 파괴되는 너무나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이 나병이 걸리면요, 철저하게 격리가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외딴 곳에 혼자 살아야 됩니다. 살이 막 썩어져 들어갑니다. 코가 막 떨어져 나가고요, 막 흘러져 없어지고요, 손가락 발가락이 막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심한 경우에 보면요, 눈이 막 다 썩어가지고 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같이 너무 많이 썩었고 저같이 너무 많이 망가진 사람도 고침을 받아서 당신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험한 세상, 그 어느 시기보다 이 험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내 안에 영적인 나병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분께 직접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주님 만져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나병 환자는요, 자신이 병이 왜 걸렸는지,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았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원하시면 고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 믿음은요, 어떻게 보면요, 참 단순한 믿음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면 고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나병 환자는 이렇게 믿음이 단순해요. 근데 우리 신앙은요, 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그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똑똑히 빠졌는지, 얼마나 잘났고 교만한지 모르겠어요.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비판하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일단 가능성이 낮으면요, 우리는 믿지 않으려고 해요. 가능성이 높으면 믿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거는요, 믿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수학적인 계산이고 확률이에요. 생각해보면 우리가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지 않고 확률로 살 때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내어놓으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복된 사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쓰러진다 할지라도, 손가락질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분께 직접 나아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는 우리 주은혜의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시고 내려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다 말씀했죠. 이 말씀이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동안에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를 받고 내려오는 이들에게 너무나도 추하고 끔찍하게 생긴 나병 환자가 나타나서 길을 탁 막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표현은요, 그저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게 뭔가 하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가요, 그들이 내려오고 있는데 앞을 가로막은 거예요. 얼마나 무례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쫙 내려오고 있는데 그렇게 막 추한 나병 환자가 막은 거예요. 은혜를 깨는 일이죠. 근데 한번 보세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은혜가 바로 여기서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엄청난 능력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그런데 진정한 복음의 그 능력이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서 만난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 그의 말을 그대로 받아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있죠.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그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자, 3절 말씀을요,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먼저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다 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바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지셨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해보면요, 환자를 치료하려면요, 살펴보려면 당연히 손을 내밀어야 되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알다시피 당시 유대인들이 나병 환자를 접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접촉하는 순간에 나병이 전염된다. 그 몸을 만지는 순간에 그의 죄가 나한테 넘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죄 때문에 나병이 생겼으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나병 환자에게 몸에 손을 대신 것은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충분히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수가 있죠. 근데 보십시오. 말씀을 할 수 있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나병 환자하고 접촉하면요, 그 죄가 자기한테 넘어온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들 앞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지금 어떻게 합니까? 기꺼이 그의 모든 죄와 죄가 끼친 영향이 자기에게 넘어오는 행동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만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죄와 질병, 고통을 자기에게 거두어 들이시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손을 댐으로써 그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자, 보아라. 내가 너에게 손을 댐으로써 너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는 다 나에게 넘어온 거야. 이제 너는 진정으로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모든 고통과 눈물과 죄와 저주를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손을 대어도요, 그 사람의 죄가 정화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시는 거예요. 그의 모든 저주와 나병의 고통과 사망의 두려움을 손을 대심으로 다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당시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몸에 손을 대기를 원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람들이요, 손을 댈 때마다 우리 주님의 죄의 짐은요, 점점 더 무거워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무도 뿌리치지 않았어요. 구원받기 위해 오는 사람들을, 모든 자들로 자기의 몸을 만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바라보는 자마다 그 죄들이 예수님께 다 넘어오게 하셨어요. 그저 눈으로 바라보기만 해도 죄가 눈으로 예수님께 다 넘어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냥 소리만 질러도 예수님께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손으로 만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소리만 질러도 그 죄가 다 예수님께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이 사람의 나병 치료는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짊어진 것은 나병 이상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나병에 걸린 것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요, 우리를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다 쏟으셨어요. 이것은요, 나병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더 고통스러운 일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바로 이 나병 환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나병의 치료를 위해서 그렇게 친히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했잖아요. 무슨 말씀입니까? 그의 나병이 그대로 치료가 되었어요. 내가 원하노니, 그럼 내가 얼마나 원했는지 몰라.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게 네가 바로 깨끗함을 받는 거야. 나는 너가 지금 그렇게 내 앞에 고침받기 위해서 나온 것을 너무너무 기다렸어.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너가 그 무서운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다,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간 우리 일생 가운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아니라 나를 잡아매고 있는 이 육체의 정욕과 죄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갈 때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그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우리 주님의 말의 차이점이에요. 예수님 한번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창조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 그 파도치는 바다가 잔잔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요, 사단마귀 다 떠나갈 줄 믿습니다. 나아가 온 본물처럼 예수님 말씀하시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치료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주은혜의 성도님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병 환자를 고치신 후에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시죠. 먼저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예수님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선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료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요,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그러면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듯 예수님 나라는요, 힘있고 강한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오직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 용서받는 나라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한 것은요, 제사장으로부터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율법의 정당한 역할을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의 율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사장이 나병을 확인하게, 검사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를 다시 사회에 복귀시키시는 거예요. 이제껏 그 병이 모든 사람들부터 떼어놓았는데 그를 죄인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다시 사회에 복귀함으로써 그는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날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내가 너무 열심히 믿어가지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나면 이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그런 근심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즉 세상에서 일 다 뒤로한 채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교회 일에 참여하고 봉사하고 나면 내가 남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져서 과연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요, 그 생각 가지는 거 어떻게 보면 이상한 거 아니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너무나도 이 사회와 이 세상과 멀어져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요, 이 시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 예전에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치료된 자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로서, 아니 예전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확인을 시키셔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마다 영혼이 소생되고 육체가 강건함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러므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간구할 때, 나아갈 때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주님 말씀의 능력을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믿음의 소원을 가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 나를 고치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무릎을 세우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을 붙잡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힘차게 한번 부르신 후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또 우리가 주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주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들려진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이, 주의 은혜만이 나를 고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실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주 앞에 기도의 무릎을 세울 수 있는 주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너무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이 순간 아버지 이 시대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기도의 무릎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이 시간 이 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시고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치심을 내 문제를 해결하심을 아버지 저희들이 잊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로 하여금 귀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긴 오늘 주신 말씀 우리의 마음에 잘 간직하여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이 오늘 또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의 소원을 가진 저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고치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신 그 뜻대로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 위에 주 앞에 인공 놀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